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통일 찬송가 506장, 새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찬양 드리면서 주일 저녁 라이브 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로 37절.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쭉 보았고요. 오늘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너희가 사람을 보내었다. 자,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렇죠. 영어로는 그렇게 말, 베프티스트 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자,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세례 요한은 굉장한 분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광야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광야를 지나왔느냐, 광야를 체험했느냐. 광야는 낮아지게 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정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옛날에는 회개하라고 부흥사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들도 외쳤는데 요즘은 회개하라면 다 도망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정 참 안타깝죠.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선지자 엘리야가 직접 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는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리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의 중점은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해서 그렇죠. 제단에 올려진 제물에 불이 내리게 하느냐, 누구의 기도로 불이 내리게 하느냐.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물들을 다 태웠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제물에는 아무리 그들이 정말 늦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심지어 칼로 제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흘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렇게 다 죽이게 하는, 그렇죠. 아합 왕 때죠. 시돈의 여인 이세벨을 통해서, 그렇죠.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정식으로 도입되었고, 그랬던 그 바알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뭡니까? 우상에게로 이렇게 돌이켰다. 그러나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표적이죠. 다시 우상을 향했던 바알과 아세라, 그들은 부부신이라고 그래요. 바알은 이제 바람과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이런 풍요의 신이고, 그렇죠. 아세라는 그들에 의하면 다산의 신이다. 그래서 고대 농경사에서는 반드시 이런 신들을 그들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섬기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그 갈멜산 제단 위에 내린 불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자,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누구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먼저 내 사자를 보내서 내 길을 예비하게 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엘리야가 왔느냐?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엘리야가 안 왔죠. 안 온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11장 지금 잠깐만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가 엘리야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자,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엘리야. 자, 그래 하시면서 세례 요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 너희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네가 누구냐 하고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엘리야냐? 아니다. 내가 누구냐? 그 선지자냐? 아니다. 라고 이제 세례 요한한테 나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그러하시면서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보면 오늘도 저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하고 저녁에 또 설교합니다만은 무엇을 증거하냐, 무엇을. 나라가 참 어려운데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외에 정치적인 잘못된 신념으로 정치적인 것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 서서는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34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한다. 취하지 않는다. 세례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세례요한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 이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증거를 취하지 않겠다. 이미 요한이 내 길을 준비했고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도 나에 대해서 증거했고 뒤에 가면 나오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고 나도 진리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뭡니까? 구원.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구원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옛날에 그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론의 가치가 아주 화폐 가치가 높을 때 교회 가면 뭐 우리 어렸을 때 듣기로도 쌀 한 가마니 이론을 한다 뭐 이런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또 화폐 가치가 저보다는 좀 높을 때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면 구원을 준다. 구원 받으라. 교회 가면 쌀 몇 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을 주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야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샤. 히브리어 구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원한다 할 때 야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샤입니다. 이게 지금 두 음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한글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장모음아입니다. 장모음아. 그리고 요거는 단모음아입니다. 야샤. 잘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거의 그 액센트가 이음절에 있습니다. 둘째 음절에 야샤. 그런데 잘 안 돼요, 발음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야샤는 열려있다, 넓다, 그렇죠. 자유롭다, 해방하다, 구출하다. 민수기 10장 9절에서는 구원하리라로 사용되고 있고요. 사사기 13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즉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삼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아비 마노아에게 예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신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죄들에서 구원하신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뭐냐? 그렇죠. 아까 야샤에서도 보았지만은 어떤 어려운 환경, 답답한 환경, 메인 환경에서 넓은 들, 안정된 들, 구역적인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원 신약에서 말할 때 소조와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있다. 소조는 벗어나는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정말 위기나 어떤 그런 병이나 죽음이나 또 죽음의 위기에서 이렇게 건진받는 것이다. 안전하게. 소테리아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세계 개신교들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번 구원이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의 구원은 영원한데
혼의 구원을 이루라. 소테리아. 영의 구원을 말씀할 때는 소조. 소테리아는 혼의 구원을 이루라.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이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소조의 구원, 영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혼의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참 원어적으로 살펴보고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작업하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옛날에 구원받고 또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말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한 그런 경우도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영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느냐. 영원한 구원 그럴 경우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도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의 구원은 영원하다. 소조 구원. 혼의 구원은 뭐예요?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정말 지금 우리가 여기 이런 여기 휴대폰을 통해서 이런 예배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교제하고 있지만 어디서 한번 며칠 정말 이렇게 같이 합숙하면서 정말 자세히 이렇게 적으면서 또 다시 질문받고 성경을 찾으면서 말씀드리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정말 간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 구원은 소테리아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서 10장에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할 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에이스 뭐뭐 안으로 들어간다, 뭐뭐으로 향한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이 정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나중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복음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침입한다. 이런 재밌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오늘 5장 35절에서 요한의 이러한 사역을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등불이다. 등불.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 그렇죠. 등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주의 길을 볼 수 있게 등불과 같이 비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등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호롱불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뭐 간드레불도 있었고 어렸을 때 이렇게 바깥에 나갈 때 오늘 날같이 랜턴이나 후레쉬, 또 휴대폰 후레쉬가 없을 때 이렇게 호양과 뭔가 이렇게 서기로 불을 켜서 심지가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유리가 막힙니다. 그걸 들고 이제 나가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막 이렇게 좀 꺼질락 꺼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막아놔도 그게 호ян지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요한의 사역은 뭡니까? 임시로 비치는 등불과 같아. 한정적이죠. 그런데 너희가 일시에 그 빛의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렇죠? 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다. 저분을 보라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증거했죠. 그래서 이런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예수님 뭐라 하셨느냐? 그렇죠? 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너희가 성경에서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구약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 또 뭐 인간 여러 인간들의 여러 가지 또 뭡니까? 나라들 또 사람들의 실수 전쟁 또 뭐예요? 뭐 또 때로는 달콤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때로는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한 800,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700년 전. 그렇죠. 그리고 또 스가랴 선자나 말라기 선자는 말라기 같은 한 4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 또 구원주 모세 같은 경우에 또 다윗 고난의 삶을 의로운 고난을 통해서 승리한다. 요셉도 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옥에서 나와가지고 애국 총리가 된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로서의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다. 그렇죠. 다윗은 예수님보다 한 1000년 전에, 그렇죠. 모세는 1500년 전에, 노아는 훨씬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모세보다 한 23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아담 이후로 세례 요한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 유대인들은 당장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또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은 바로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다윗, 아브람 이런 노아도 존경하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세례 요한을 보면 모세와 같이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까? 모세와 같이 십계명을 산에 가서 시내 산에서 받아왔습니까? 그렇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까? 다윗처럼 나라를 굳게 세웠습니까? 요셉처럼 애국을 총리했느냐? 그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4m, 5m쯤 되었을까요? 그전에 어디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약간 이렇게 조작된 건지 모르지만 프랑스 남부 지역에 옛날 어떤 고고학 유적지를 발견하다 보니까 큰 거인들의 뼈가 있는데 9m, 10m 넘는 뼈들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조작한지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일부분을 이렇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물론 미가 선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스가랴 선자는 스가랴서에 보면은 몇 장이죠? 잘 모르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스가랴 선자 감남산에 이렇게 재림하신다 그런 거. 그리고 다윗은 삶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로 탄생하신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가 공평과 의로움으로 다스리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멀리서 부분적으로 증거했다는 겁니다. 700년, 800년 전에. 그럼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가 미가가 또 다윗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론 아브라함과 요셉이나 다윗이나 노아나 또 노아는 방주 사역을 통해서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증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사야에서는 미가, 스가랴 또 이런 다른 예레미야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보내실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7년 전, 800년 전에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700년 후에 800년 후에 되어질 일이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세례 요한은 봐라, 저분이다. 동시대를 살았으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뭐예요?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고 사역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신 것은 뭐냐 하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분을 가장 정확하게 참되게 바르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큰 사람이다, 대인이다, 뭐 위대하다, 영웅이다, 영웅호굴이다, 뭐 성군이다, 성인이다 하는데 그건 다 인간적인 관점이죠.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무슨 학문을 또 많은 제자들을 또 큰 나라를 세웠느냐, 뭔 체계를 세웠느냐, 그렇죠. 무엇을 발명했느냐? 아니다. 물론 그런 일도 우리 인류 문화와 문명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또 이렇게 귀하게 또 주고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큰 가르침을 남기기도 했지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바르게, 가장 정확하게 보고 증거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르게 깨닫고 알고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바르게 살아간다면 또 뭡니까?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큰 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 대 구원의 복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회개를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역의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누가 감당했어요? 누가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이런 회개와 복음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 뭐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에서 좀 더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한다 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다. 근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은 기적을 하나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어린 양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나 내게는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여기서 엘곤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도 이 엘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행함할 때도 엘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역사 엘곤들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 얘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3대 사역을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 선포, 전파. 그리고 전파하시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배워라, 이해해라. 그것이 아니라 가르치셨다. 그렇죠. 가르치셨다. 제자들이 나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르치셨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복음 전파와 가르침과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 전파는 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지만 이런 메시아적 사역,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를 증거하신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번에 보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하시는 것이냐?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나요? 어떤 좀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 그래서 이분도 열심히 기도해서 병도 낫게 하시고 막 하셨나 봐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못 하시고 오병이어 같은 거 못했지만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 해서 한번 나도 물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정무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물가에 가는 호수 연무신이 연무신이 뭐 갔다 그래서 야 너희들 많이 기도해봐. 뒤에서 빡시게 기도해. 내가 물리를 한번 걸어볼게. 그리고 목사님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청년들이 뭐 방언 기도도 하고 주의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물리를 걷게. 그래서 한번 걷다가 물에 풍덩 빠졌어. 야 너희들 기도가 약해서 그래. 걸었을까요? 못 걸어서? 못 걸었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행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죠. 뭐냐면은 우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애굽에까지 재앙이 일어났다. 뭐 많은 표적이 일어났죠. 능력과 기적.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무한성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뭡니까? 사람들은 뭐 꽃감꽂이에서 그 꽃감 하나 빼먹는 것처럼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었다, 유익이 있었다, 그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고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 그렇죠.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들이 이런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내 사람들이야. 내가 능력을 주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모세도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사도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내가 세워서 이렇게 하는 그들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선자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돌이키게.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은 뭐예요? 내 좋게 하기 위해서?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체험할 수 있고 신앙이 자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처음 복음이 증거될 때 목회자들도 처음 개척교회를 세울 때 선교사들도 참 불신세계 미개척지에 이방세계 나갔을 때 표적과 기적이 능력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 전에 보면 기도하면 병도 낫고 뭐 심지어 뭔가 보이고도 막 했는데 그것들이 뭐예요? 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듣는 곳에서 들으시는 곳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부터 많은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증거하신 것,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예요? 이런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예요? 그 북쪽 북쪽 이방 지역 두로 시돈도 지역에도 가셔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하신 것을 보면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자, 이런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많이 행한 또 베드로도 있지만 특히 사도 바울도 많이 행했는데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로마서 15장 18절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적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과 말씀도 주시고 능력과 표적과 권능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죠? 바울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렇죠. 많은 일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표적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도 바울이 병자도 막 많이 고치고 사도행 14장인가 보면은 너무 많은 표징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바울의 그림자로도 덮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바울에게 물려드렸던 그 과정 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즉 누구를 증거하는 거면 바울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등불이다. 등불과 같다. 일시에 너희가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했다. 그 등불 안에. 그렇죠. 세례 요한은 사역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등불과 빛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등불과 빛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 우리 집안 분들이 모여서 다른 일로 이제 특별히 그런 일들이 있죠. 다 아시고 집안 어른들이 옛날에 모인다면 밤중에 모여서 촛불을 몇 개 막 켜놨습니다. 그러니까 호롱불 한두 개 켜놓은 거, 등자불 한두 개 켜놓은 것보다도 굉장히 밝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밝다. 참 밝다. 근데 아무리 밝아도 뭐예요? 이렇게 백열전구 전기가 들어오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다 없앴잖아요. 등자불 다 없앴잖아요. 근데 이제는 백열등도 어둡다. LED가 좋다. 뭐 형광등 LED. 나 이거보다도 우리가 거리에 바깥에 나가면 정말 화면은 태양빛이지.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렇죠. 영원한 빛이죠. 생명의 빛이죠. 세상의 빛. 큰 빛이라고 마태복음 4장 16절인가 보면 큰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참된 복음의 메시지와 사역을 통해서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진정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뭐냐? 그것을 예수님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계시고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증거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